14번째 시간입니다. 누가 더 사랑하는가? 누가 더 사랑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 앞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또 한 사람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인 여자, 두 사람이 이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두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결국 예수님이 보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핵심이 뭐냐?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뭐냐?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중요하게 여겨요.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아낍니다.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을 관심 있게 봅니다. 중심이 나예요. 세상을 그렇게 보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관점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뭐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뭐가 중요하고 내가 뭐가 소중하고 내가 뭐가 귀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관점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하나님께서 뭘 귀하게 여겨주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관심 있어 보시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그 관점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지수가 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실컷 내가 이거 세상에서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 이게 가장 소중한 거야. 이거 없으면 안 돼. 라고 하는데 나중에 가봤더니요.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판단하실 때에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게 뭐냐. 내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번에 수능 시험 우리 박유준 학생 애썼습니다. 시험이 어려웠대요. 그래서 시험 끝나자마자 모든 수험생들이 다 울고 난리가 났다라고 하는데 근데 또 보니까 나만 우는 게 아니에요. 주변이 다 어려웠다. 그래서 위로를 많이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험이 그런 거 아닙니까? 출제자가 있어요. 그럼 출제자가 이런 시험을 했을 때에 이런 답을 요구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 출제자에 맞는 답을 썼을 때 동그라미가 되는 겁니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고집대로 써요. 그래서 틀리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기준으로 세상을 봐요. 내 기준으로 귀한 게 귀한 거예요. 내 기준으로 소중한 게 소중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가보면 이게 아니었네 라고 후회를 하거나 무너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떠한 것을 평가할 때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게 뭐냐면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거가 전부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우리가 평가를 해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의 지금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서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 그래서 저 사람이 가진 게 있느냐 없느냐. 저 사람이 지금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저 사람이 하는 그런 행동에 품위가 있느냐 없느냐. 저 사람이 말하는 거 하나하나의 단어에 정말 그 어떠한 단어를 쓰고 어떠한 말을 하느냐. 우리가 그 외형을 따져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도 평가할 때에 저 사람이 하는 말이 그냥 맞는 말을 하고 매너 있는 말을 하고 겉모습은 깔끔하고 또 가진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럼 괜찮은 삶을 살았네.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항상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 이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고 오늘 성경에서 왜 지적을 하느냐. 지금 나의 그 평가 기준을 가지고 내 눈앞에 또 예수님 앞에 있는 바리새인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 여인을 평가할 때에 우리의 평가 기준은 뻔할 거예요. 바리새인을 보면 얼마나 반듯합니까? 바리새인이 뭐예요? 말씀에 죽고 말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행동에 뭐 하나 작은 티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항상 말씀대로 합니다. 규범을 잘 지킵니다. 번듯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도 교양이 있게 합니다. 뭐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이 바리새인을 보면요, 꼭 목사 같아요. 목사. 그냥 목사가 그냥 웬만하면 반듯하잖아요. 웬만하면 말씀대로 살잖아요. 웬만하면 하는 말들이 그렇게 모나지가 않잖아요. 대충 목사다라고 하면 번듯한 이성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그런 겉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목사 한 명이 있고, 또 하나는 누구예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야, 쟤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 쟤 지금 어떤지 알아? 쟤 누군지 알아?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그 두 사람을 보고 어떻게 평가를 할까? 뻔하죠. 야, 저 목사님이 반듯한 사람이지. 목사님이 그래도 목사님인데, 봐봐, 어딜 봐도 흠잡을 데 없지 라고 하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잘 살아온 사람 같아요? 라고 하면 저 바리새인이죠. 저 목사님이죠. 저 뻔듯한 사람이죠. 누가 봐도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의 평가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죄인인 여자를 향해서 이 사람을 훨씬 더 인정하고, 이 사람이 믿음이 진짜고 이 여인이 진짜 신앙이다 라고 평가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다른 거예요? 그거예요. 예수님의 평가의 기준은 누가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평가의 기준은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게 뭐예요? 그 마음속 중심에 있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와 다른 것이고, 우리와 자꾸 엇박자가 나는 이유가 그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평가 기준이 뻔해요. 야, 누가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 봐봐. 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봐봐. 누가 얼마나 뻔듯한지를 봐봐. 누가 더 가능성이 있는지 봐봐. 그거 가지고 평가를 해요. 그게 평가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데 갈 필요도 없어요. 교회 한번 보세요. 교회에 직분자를 뽑을 때,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에 평가 기준이 뭐예요? 많은 교회가,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당신 신앙생활 얼마나 했습니까? 그죠?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 와중에 수영교회는 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수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건 물어보죠. 당신 새벽기도 합니까? 자, 저 사람 새벽기도 한대? 저 사람 11조는 한대? 저 사람 주일 성수는 제대로 한대? 저 사람 교회 와서 봉사는 한대? 그거 가지고 판단을 하지요. 그러면서 집사 된 지 얼마나 됐대? 권사 된 지 얼마나 됐대? 우리가 그거 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거 가지고 따지는데, 그게 뭐예요? 전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평가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지금까지 쌓아왔던 나이테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연륜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훌륭히 잘 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중요해요. 근데 언제 문제가 되느냐?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그랬을 때에 바리새인 같은 거예요. 바리새인 보세요. 평생을 말씀을 가지고 죽기 살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행동, 이 사람의 말 하나 가지고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은 아니다라고 하셨던 이유가 뭐냐?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보지요. 예수님도 그거를 다 아시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는 예수님의 초점은 뭐였느냐? 그 사람 마음에 있는 사랑이요. 얼마나 사랑하느냐? 누가 더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겉보기에는 아주 빈틈이 없어요. 엄마 뱃속에서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은 모태신앙이고, 예수 믿는지 뼈대 있는 가문이라 5대째 예수를 믿는 그런 집안입니다. 수영교 얼마나 다녔습니까? 30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20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수영교 희노애락을 내가 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는 새벽 기도도 합니다. 나는 11조도 합니다. 나는 주일 성수도 합니다. 나는 봉사도 합니다. 나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회장도 했고 속장도 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집사도 됐고 권사도 됐고 직분자도 됐고 중직도 됐고 이 교회에서 모든 산전수전 공주전을 다 겪은 산 증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어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 같아요. 대단한 겁니다. 나무랄 데가 어디 있어요. 정말 죽도록 헌신하고 지금의 그 자리에까지 많은 신앙의 나이테를 쌓으면서 신앙의 많은 연륜을 쌓으면서 여기까지 왔을 때에 그 사람 위대한 사람이고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고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정말 위대한 그런 신앙의 사람이다. 우리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시느냐? 오케이. 그런데 그 안에 진짜 핵심,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교회를 다녔어요. 신앙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많은 걸 알았어요. 봉사의 자리에 항상 내가 있었습니다. 헌신의 자리에 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겉을 보시고 더 깊숙이 보시는 핵심이 뭐냐? 우리는 그걸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아우 집사감이야. 아우 권사감이야. 아우 저런 사람이 목사하는 게 맞지.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래서 그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너의 마음속에 저 사람 마음속에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성도들을 사랑하느냐. 그 삶을 사랑하느냐. 그게 없이 껍데기일 때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왜 저 예수라는 양반이 저렇게 흠잡을 데 없는 바리새인 갖고 쥐잡듯이 잡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가지고 손가락질하죠. 저거 뭣도 모르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 사람인데, 다자 손선 얼마나 신앙의 가문에 뼈대 있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욕을 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사람들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욕했지요. 예수님에게 돌 던졌지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 껍데기 말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 그건 사랑이에요.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껍데기일 때 얼마나 이 껍데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속고 또 많이 무너지고 뒤돌아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참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려움 있지 않습니까? 힘들 때 있었고 지칠 때 있었고 외로울 때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줬던 사람, 여러분을 지탱해줬던 사람, 끝까지 여러분 손을 잡았던 사람이 과연 누구였을까? 오래부터 알았던 사람, 야 우리가 남이야? 우리가 안세월이 30년인데 야 우리가 50년을 알고 지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아니면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진짜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니면 능력이 많아요. 아니면 은사가 많아요. 아니면 아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수완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정말 나를 피보다 진한 의리로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뒤돌아보세요. 그 사람들이 진짜 나에게 힘이 됐는가? 그 사람들이 나에게 정말 버팀목이 됐는가?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게 기대했는데, 내가 그렇게 의지했는데, 인심이 그래요. 사람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내가 힘들 때마다 내 옆에 줬던 사람이 누굴까? 그래도 내 손잡아줬던 사람이 누굴까? 내가 휘청거리할 때에 그래도 말없이 그렇게 옆에 있어줬던 사람이 누군가? 결국 하나예요.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 그게 가족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어머니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위기 순간 모두가 다 나 욕하고 나에게 정말 차디찬 시선을 보낼 때 정말 형제들도 나를 절레절레 할 때에 그래도 끝까지 남아줬던 사람은 어머니잖아요. 그 어머니가 끝까지 믿어주고 어머니가 끝까지 이해해주고 어머니가 끝까지 기다려줬던
그 어머니가 뭐예요? 결국 사랑이라는 거예요. 결국 사랑만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만 내 주변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때에 그거 잘 몰라요. 보통 때 가족 안 보이죠. 그냥 어머니 잘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누구 봐요? 그냥 내 주변에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진짜 사람들 많이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사람, 그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왜 옆에 있어요, 내가? 그래도 저 사람은 날 도와줄 거야. 저 사람이 나의 마지막 보루야. 저 사람이 결국 나를 후원해 줄 것 같고, 저 사람이 결국 나와 의리를 지켜줄 것 같고, 저 사람밖에 없어. 내 인생에 저 사람이 백이 되는 거고, 저 사람이 내 비빌 언덕이 돼 줄 거야 라고 우리는 기대하지요. 많은 것을 겪고 많은 것을 봐왔으니까. 그런데 우리 알잖아요. 우리 많이 당해보지 않았습니까?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요. 다 딴 데 쳐다봐요. 돌아서요. 오히려 돌아서면 그만인데 내가 믿었던 만큼 오히려 나에게 화살이 돼서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 많이 상처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진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뭡니까? 능력이 있나 없냐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그게 나하고 상관없어요. 결국 끝까지 내 인생에 관여하고 내 인생이 도움이 되고 내 인생에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은 딱 하나예요.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소중히 여기느냐, 그 사람만 남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런 거 아니고 저 사람 돈이 있으니까 끝까지 붙어 있을 거야, 저 사람 능력이 있으니까 언젠간 난 도와줄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배신당하죠. 항상 무너져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오늘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최고야, 저 사람은 최고예요, 뻔듯해요. 한 여인은요 정말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비천한 사람이에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더 귀하게 여겨주세요. 왜요? 사람들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왜 저러셔? 왜 저래?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은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으냐 라고 했을 때에 그 중심에 그 여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죄인인 여자입니다. 고개를 들 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한다는 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손가락질 받는 사람인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첫 번째, 그냥 흐르는 눈물. 너무 사랑하니까요 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발에 입 맞추지요. 세 번째, 그 발을 머리털로 닦아내는 그 사랑하는 행동이잖아요. 사랑 아니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 보세요. 처음 초청한 것은 바리새인이에요. 사람들이 역시 예수님 초청했대. 근데 속을 들여다보세요. 당시에 그 사람들이 중동 지역에 그 신고 다녔던 신발은 샌들입니다. 맨발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래반지가 얼마나 발스카맣단 말이에요. 남의 집에 들어갈 때나 자기 집에 들어갈 때 항상 완전 기본적인 예의는 세숫대에다가 물 넣고 발 닦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와도 그거는 상식적인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먼지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올리브유 그 기름을 바르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보세요. 겉보기에는 우리 식사 초대합니다. 예수님 불러놓고요. 그 발 씻을 물도 안 줘요. 머리에 바를 기름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문 앞에 가서 뻘쭘하게 서 있는 거죠. 대놓고 골탕 먹이는 거예요. 대놓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막대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의 행위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44절, 45절, 46절 그 얘기를 듣고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시몬이 그 바리새인 집주인이에요.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다음 거 계속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46절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랑이요. 저 사랑하지 않으면 저 행동이 나오지 않아요. 겉은 뻔질하고 겉은 그럴싸한 게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뭐가 없어요? 중심이 나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를 할까? 사랑 같은 거 없는 거예요. 내 행동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는 내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사랑이 없는 거지요. 이 여인은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겉에 번지르한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 좋으면 좋죠. 그런데 가장 핵심으로 보는 게 뭐예요? 그래서 그게 사랑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안 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사랑이에요. 많은 업적을 쌓는 거 좋지요. 많은 일들을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수영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겉보기에 많은 화려한 많은 사람들의 정말 평가 그런 거 좋은 평가 받았으면 좋겠고 다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각자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불타오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영교회 목사가 정말 뭐 여러 가지 많은 보기에는 그럴싸해요. 뻔듯해요. 뭐 흠잡으려고 해도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멘 안 하셔도 이렇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호인인가 뭐 성격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 좋아요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그러냐는 거예요. 나 봐봐 우리 교인들 나 많이 껌뻑 죽어. 내 교인들 나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교인들 조금씩 늘어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할 줄 아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잘못 생각을 해요. 주변에서 박수치면, 주변에서 잘한다라고 하면, 주변에서 번듯하다라고 하면,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 껍데기만 있는 수영교회고 껍데기만 있는 수영교회 성도가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껍데기만 있는 목사 아니었으면 진짜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은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모습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럼 나도 한번 이 여인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보시라고요. 내 신앙생활이 바리새인 쪽에 가까운가 아니면 이 여인 쪽에 가까운가. 이 여인 보세요. 자기 옥합을 깨뜨리죠. 무슨 얘기예요? 희생이 가능해요. 희생이 아깝지가 않아요. 왜요? 사랑하면 그래요. 사랑하면요 무겁지가 않아요. 사랑을 하면요 버겁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왜 신앙생활이 이 시간이 아깝고 돈이 아깝고 그 모든 하는 것들이 버겁고 나만 하는 거 무겁고 왜 그럴까? 여러분 그게 진짜 무거워서 그럴까요? 정말 내가 바빠서 그럴까요? 내가 정말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럴까요? 그 시작은요 사랑이에요. 사랑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세요. 사랑할 때 연애할 때 뭐 2시간 동안 차 타고 와요. 그래서 야 갑돌아 갑순아 그러면서 막 그래봤자 1시간 커피숍에서 그냥 이거 보고 싶었어 자기야 어쩌고 하고 근데 이제 가야 돼요. 차 끊길 시간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가죠. 2시간 동안 또 가요. 1시간 만나려고 4시간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그 시간이 정말 기다려지는 거예요. 물론 이 중에 내가 그래서 후회해서 이 지경이 돼서 내가 그 인간 그때 정신 차렸어야 되는데 막 그럴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사랑했을 때 한번 보세요. 누가 시켜서 했어요? 내가 좋아해서 했잖아요. 억지로 등 떠밀었어요? 내가 좋다고 그 1시간이 너무 소중했잖아요. 왜요? 그게 안 힘들어요? 그게 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멀게 느껴지지 않았잖아요. 기꺼이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희생 아닙니까? 내 시간과 내 모든 것들을 희생해 가면서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왜요? 하나예요. 사랑했으니까.
자꾸 나는 자존심이 요즘 교회 오면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요. 자꾸만 교회에 오면은 그냥 나에 대만 등 떠미는 것 같아요. 이러면 언제는 우리를 뭐 오냐 했습니까? 언제는 우리에게 뭐 박수쳐 줬습니까? 언제는 등 떠밀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이것이 요즘 점점 더 버거워지고 신경질이 나고 왜 이렇게 어려워질까? 보세요. 사랑의 모습 속에 여러분 자꾸 눈물이 나요. 여러분 사랑하면 눈물이 납니다. 왜? 안쓰러우니까. 절절하니까. 근데 멀뚱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뭐냐? 우리의 인생의 핵심이 뭐냐? 우리 자꾸만 바리새인 쪽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평가가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이런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보증한 사람입니다. 그 얘기 듣고 싶은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전 수영교회 목사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저 다 좋아해 주시죠? 갑자기 서태지가 제 친구인데 환상 속의 그대가 생각나요. 저 얼마나 사랑 많이 받아요. 또 얼마나 또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반대 안 해주고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그 여러분들 앞에서 쇼하는 거라면 껍데기는 그럴싸한데 속 들어가보면 사랑 같은 게 어디 있어요? 수영교회 그게 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성도가 어디 있어요? 그냥 내 밥벌이고 내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얼마나 서로가 불행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자꾸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표가 매일매일 기쁘게잖아요. 어떻게 매일매일 기뻐져요? 사랑하면 기뻐져요. 그래서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얼마나 업적을 쌓느냐, 내가 얼마나 말빨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사역을 많이 하느냐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정말 얘 나 사랑하는구나. 그랬을 때에 주시는 하나님이 넘치는 역사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고 그것을 누리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수영교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가장 이상적인 교회였다라고 하잖아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참 저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대요. 저게 교회였대요. 왜 저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내 재산 팔아서 떡 만드는 거예요. 또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깔깔대고 웃으면서 행복했대요. 왜 저럴 수 있었을까? 하나예요. 사랑했으니까. 그 마음에 사랑이 있으니까.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이기적이 되지 않아요. 사랑이 있으면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어요. 사랑이 있으면 얼마든지 사람을 세우는 쪽으로 가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고 교회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를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너 집사가 돼서, 너 권사가 돼서, 너 목사가 돼서 너 어떻게 하고 있어? 사람들이 너 평가가 어때? 라고 하는 것이 점점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여전히 주님 사랑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깔보고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겨도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합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사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눈여겨보시잖아요. 야 누가 헌금 많이 냈냐? 야 누가 더 열심히 뼈골 빠지게 교회에서 쓸고 닦고 하냐? 그것이 아니라요. 시작은 항상 누가 이 중에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야지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도움이 되는 수영교회가 되고 여기서 사랑을 누리고 여기서 사랑을 배우고 여기서 사랑을 싹두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울부짖는 우리 수영교회 모든 성도가 돼서 사랑이 불타오르는 공동체가 되기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인정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